오늘 저는 본 말씀 앞에서 부활을 만나다. 부활을 만나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손으로 만져서 혹은 느낌으로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있었습니다. 소에 대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돌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그 느낌을 가지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본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정보들을 가지고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의 자녀들도 또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또 태어났는데 이상한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인다. 이 말은 좀 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어두운 것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추움과 따뜻함으로 구별할 뿐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따뜻하고 해가 지면 또 추워지는 것을 느꼈지, 이것을 어둡다 밝다로 구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늘이 움직인다는 말을 해서 어른들이 물어봤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하늘이 움직여요. 왜? 점점 어두워졌다가 환해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정말 이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아이들은 그들 가운데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다시 눈을 감아버리고 그 부모들과 같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것과, 이제 모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눈을 떠서 이 아이와 같이 하늘이 움직인다,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길일 뿐이었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과 죽음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빛과 생명을 회복하고 보게 해주신 날인 것입니다. 부활은 희미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된 죄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날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떠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비추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이 어둠을 진리로 알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두려움과 불안하게 하는, 또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솟아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절망,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오늘 그림 하나가 이제 펼쳐있는데 정말 이상한 그림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그림을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제 샬롬 하신 말씀입니다. 이 그림이 이상하게 예수님이 제자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자들은 모든 문을 닫아놓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젠틀하신 주님께서 문을 똑똑 노크를 하고 오시든지,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 여기 있어 문 좀 열어줘 라고 얘기하시든지,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께서 좀 그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에 좀 안정감을 주시고 찾아오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온 문을 닫아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문도 두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초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랑이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는다고 합니다. 또 많은 신앙인들이 상처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인데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깊은 내면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을 꼭 닫고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꼭 감고 누구에게 공격을 받으면 더 움츠러지기 마련입니다.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림백 시내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성도는 굉장히 건강한 성도예요.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은 저 어디인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는 사람 더욱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언젠가 헤어질 텐데 곧 갈 사람인데 하면서 마음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3년만 참으면 되지, 숨어있으면 되지, 6개월만 숨어있으면 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믿음은 좋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말씀도 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우러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 상처를 깨뚫고 아무리 내가 쭈그리고 닫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초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가지고 뚫고 오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부활의 증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몸이 온전히 건강하고 이렇게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미 올리고 이 옆구리에는 큰 둥그렇게 빨린 그 창에 찔리는 그 자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육체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루 답이 금방 회복되겠습니까? 손에는 깊은 못자국이 아직 까물지 않은 시커먼 구멍이 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큰 배신감에 큰 구멍이 나 있었을까요? 그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샬롬, 평안하라. 그대들이 평안하라. 내 상처에 손을 넣어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당한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아마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품에 안으면서 얼마나 난감히 교차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를 품면서도 샬롬.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열 제자들을 하나하나 껴안으면서 샬롬의 평강을 못 박혔던 손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뻥 뚫린 그 옆구리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다 그만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샬롬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우리 예수님 샬롬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기쁨 가운데 있으니 나 잘 살면 되겠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 세상을 향한 샬롬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샬롬은 우리가 사명을 향한 샬롬,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반쪽짜리 성도입니다. 반쪽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천국에 그냥 몸을 구하시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보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보냄을 받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움츠리고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저 깊은 모든 문을 닫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닫아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보냄의 자리가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샬롬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제자들의 끝은 다 죽음이었을지 몰라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평화를 빌어주시고 인도주십니다. 이 두 번째 평화가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에게 머물러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평강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고 숨을 내쉽니다. 어떤 숨이었을까요? 이거 한심한 것같아요. 한숨 아니었습니다. 이 숨을 내쉬시고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라는 말, 숨을 내쉬는 것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주 완벽한 로덴보다 미켈란젤로보다 더 완벽한 다비드상이나 아담의 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밀어넣으시고 완벽한 조각을 만들어냈죠.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조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 그 진흙으로 만든 그 진흙덩어리가 그대로 있다는 건 아무런 쓸모없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기운,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으셨을 때 이 진흙덩어리가 살아있는 레베티가 아이스,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끌어안고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을 거닐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친구, 코에너자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상처도 없었고 아픔도 없고 흠없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가 되라는 축복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형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나 십자가에 그 사람 알아요. 믿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 머물러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더불어 더 나아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강력한 살아있는 그 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원이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온전한 구원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가 몇십 센치 두꺼운 그러한 문으로 달아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그것을 뚫고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다가오신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더 큰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죄사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대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은혜가 또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을 조선해 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편지를 썼던 우리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오늘 제 설교 끝내고 이제 곧 이어서 또 우리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박경숙 선교사님께서 그분의 또 선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두 번째 샬롬에 대한 또한 선교 보고를 또 해주실 것입니다. 26세의 젊은 나이에 1905년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한 젊은 여선교사님이 한국을 땅에서, 조선을 땅에서 왔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시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몸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30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 것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나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건장한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신장을 놓겠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설교사님 루비 캔디들이 조선 땅에 온 지 8개월 만에 순교하였습니다. 그 여기 갑작스런 병으로 도착하고 조선을 1000개의 목숨과 있다고 해도 들겠다고 했던 그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지금 또 그의 묘비명은 바로 이 말,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하는 묘비명이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샬롬과 두 번째 샬롬, 이것이 부활로 만나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두 번째 샬롬의 사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서로 용서하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